망각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프고 슬픈 일, 억울하고 분한 일, 또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일, 이런 것들이 그 일을 당했던 때의 감정 그대로 사람에게 남아있다면 사람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모관한 돌이 강물에 실려 내려가면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류에 이를 때쯤에는 둥근 돌이 되지요. 마치 그것처럼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잊히고요. 또 그에 연결된 감성 또는 어려운 감정들이 순화됩니다. 힘든 일만이 아닙니다. 기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줄 모르게 너무너무 행복한 느낌,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 느낌이 1년 내내 계속된다면 아마도 역시 살기 힘들 것입니다. 망각은 이렇게 복이지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망각은 삶의 큰 손실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서 꼭 간직해야 할 것,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는 망각, 이거는 우리 삶에 결정적인 피해를 끼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의 나치 제국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게 학살당한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은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망각은 손실이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해자인 히틀러와 그 부역자들을 생각하면서 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 용서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잊지는 않는다. 망각은 또 다른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것은 커다란 손실인 거지요. 성도들이여,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는 대자 또는 오실 님자, 계절을 뜻하는 절, 이게 합쳐서 대림절.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매년 대림절을 지키면서 반복해서 바로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억함으로써 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연중에 지키는 모든 절기들은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게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지요. 그리스도인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것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 모든 일에서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거를 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이런 일을, 이 공격을 아주 탁월하게, 교묘하고 말하자면 솜씨 좋게 해냅니다. 구원의 사건을 고상하게 포장해서 액자에 넣게 합니다. 아주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박물관에 전시하게 합니다. 멋진 예술 작품으로도 만들게 하고요. 또 학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기념비적인 저서도 남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무너뜨립니다. 구원의 힘, 그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요거 하나만 빼는 거죠.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구원의 힘과 감격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빛이 바랍니다. 옛날 어느 날의 추억처럼 아스라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세상의 소금이어야 하고 빛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자신도 모르게 짠맛을 잃고 그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힘, 또 그 복, 그 기쁨을 늘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과 연관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그 안에서 일어난 전체적인 일을 딱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창조, 두 번째가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셋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구원, 이 마지막 단어하고 연관이 되죠. 그런데 순서를 보세요. 구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타락이죠. 이 타락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근데 이 타락은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표적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타락입니다. 사람들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타락. 만일에요, 사람 편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타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사람 편에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타락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타락은 인간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타락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런 맥락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거지요.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기록한 책들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신약 성경을 제일 처음 펴면 첫 번째 책, 그리고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그럼 어떨까요? 신약 성경을 다 읽고 책을 덮기 전에 맨 마지막 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후반부 그리고 21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요. 그런 것이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이 맨 마지막 끝나고 신약으로 이어지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을 잠깐 보면 그 마지막 책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에는 구세주가 오신다, 이거를 예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고하는 내용 말고 또 하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세상의 타락한 상황, 여기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타락 상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하늘의 개입,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 세상의 타락한 상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말라기서 기록을 한번 보지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게 인간 세상의 타락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자, 내용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타락의 극치가 무엇일까요? 인간 세상이 타락의 정점은 어떤 상황일까요?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 윤리적인 모든 범죄, 또 인간이기를 포기한 반인륜적인 악행들, 또 삶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결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라기서 3장 그 15절 이하의 몇 절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걸 보려면 사실은 신앙인들을 보면 됩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타락했어도 신앙인들이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고 아직까지 신앙인들이 올바름에 대한, 공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회, 그 세상에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까지 올바르게 살려는 희망과 의지를 포기했다. 이건 최악이지요. 근데 위에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일부러 15절까지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타락 상태를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절 16절 절반까지가 타락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 절반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주를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면, 아유, 올바르게 살아야 그 소용없다. 오히려 교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된다.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번성한다. 법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적절하게 연줄되고 끈대고 이래야 세상에서는 산다. 이 얘기를 신앙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인들은 과거에는 주님을 경외했지만 지금은 진실하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 과거 얘기잖아요. 한때는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참 무서운 것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 자신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참 슬픈 것은 그렇게 무너지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주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게 된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참 못된 것도 있어요. 한때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한때 참 순수했던 사람들, 신앙이 아름답고 열정적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허물고 있는데 자신들도 그걸 모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명백하게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이게 다른 방향이지. 이거를 명확하게 알면서도 이런 일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조종하고 집요하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참 못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인간의 타락 상태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6절 반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16절 나머지 반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운데에서도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타락한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했던 사람들도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책에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아멘. 이분들이 희망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역사의 미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 그 구원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기다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자,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말라기서 4장 5절의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날, 그것이 말라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성도들에게 익숙하기도 한 구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언약의 사자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오실 분,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신다, 그런 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이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악은 끝까지 번성하지는 못합니다. 거짓이 장기적으로 역사의 굴곡을 넘어서도 지배하는 경우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게 4장 1절, 2, 3절, 4절, 5절, 6절에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은요, 악한 사람들에게 그날에 어떤 일이 닥치는가,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악한 사람이 그 날에는 이런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그게 2절, 3절에 있습니다. 이건 진짜 유명한 구절이지요. 들어보십시오. 2절, 3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 공동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한다. 악한 시대를 어떻게 물들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눅들지 않고 겁나지 않고 아주 유명한 표현으로
쫄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붙잡은 거 놓으면 안 됩니다. 자, 경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 무엇을? 말씀을.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것. 무엇을? 말씀의 성취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실 사람을 기다리는 건데요. 5절이 그 내용이에요. 5절에 엘리야라고 기록된 말씀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예비한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건데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는 내용적으로 세례 요한이 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 오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5절을 들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갈 바르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들이요, 오늘의 한국 사회에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게 이제 마지막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얼른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거는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 세대가 소통이 단절됐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타락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무서운 현상으로 세대 간의 단절을 이야기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대 간의 단절이 되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신앙의 전승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신앙은 대를 이어서 전승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속에서 흐르지요. 신앙인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 것은 부모 대에서만이 아니라 자식 대에 이어져야 되고요. 손자 때에 이어져야 되고요. 가문 대대로 흘러야 되는 거지요.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 딸들을 기를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인류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기에 바짝 신경을 쓰고 애를 태우면서 그런 잔소리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된다는 잔소리 한 적은 거의 기억에 나지 않는 부모들, 그래서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부모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역시나 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인류 직장, 돈 많이 버는 거 이것만 잔소리하는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은 대를 이어져야 돼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바통을 들고 뛰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바통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그 직책에 있을 때, 그때 열심히 한다,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자기 이름하고 자기 명예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맡은 일을 마치면서 후임자에게, 그 다음 사람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진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 점이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점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합시다. 또 말씀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교회 공동체나 또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 또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이렇게 기억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고 또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또 우리 한국 사회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며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고 각 사람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지은 죄가 있으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잠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린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절망과 낙담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의 몸과 보혈 모시며 소망과 큰 확신을 주옵소서. 몸의 병이 치유되는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회복되며 무엇보다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을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오늘부터 우리 성찬위원들께서는 우리 배종을 하실 때 떡 접시 그리고 잔 접시를 한꺼번에 2개를 들지 않습니다. 떡을 먼저 갖다가 자신이 맡은 구역에다가 드리고 다시 성찬상 앞으로 와서 그리고 잔을 들고 갖다가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배종이 다 끝나신 뒤에도 먼저 끝나신 분들은 지금 서신 그 자리에 강단을 보고 서셔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결단의 교도까지 다 끝나고서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배찬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배정위원 중에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괜찮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고 또 큰 확신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운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어려움을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삶에 참 어려운 숙제들, 오래도록 기도해 오신 분들, 또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병도 고쳐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오랜 꼬부라진 마음을 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시며 이 시간에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여러 가지로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건, 또 그 구원의 사건을 신앙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신앙 고백을 통해 세우신 교회 공동체 복음의 터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복음으로 우리 사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신 주님의 몸과 보혈,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배정위원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회중 다 같이 일어나서 104장 찬송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찬양합시다. 오노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닮아 메시아 말씀,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말씀들을 저희가 굳게 붙잡고 기억하며 또 기다리며 설렘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거룩하신 영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씀에 기록된 공의로움, 올곧음, 그리고 사랑과 평화와 배려와 공감, 이런 성서적인 성경적인 가치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먼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사회, 오늘의 세계에 퍼져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씀의 성취를 기다립니다. 이 대림의 전리기에 다시 한번 그렇게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끌어안고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 닮기 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또 주일원금, 건축이나 장학, 선교 또는 여러 가지 삶의 열매들, 주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 주께서 그렇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올곧고 또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나 또는 우리 지역 또는 더 나아가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나 야나 훌륭한 분들이 서로가 연대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래서 법의 올바른 가치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이거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계제에 깨닫고 법의 공정함이 집행되게 하옵소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축복하옵소서. 이어질 특검을 축복하옵소서. 이어질 국정조사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는 아름답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에 내려오던 정치 권력과 대기업의 유착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인 기업도 일구고 세계적인 존경받는 부자도 되게 하시고, 소상공인들, 서민들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나라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올곧게 그리고 따뜻하게 어려운 이웃 배려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